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먹을 것, 먹지 말 것.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걸 전부 다 그 구약의 말씀을 현실로 만약에 가져온다면 여러분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소고기, 그 새김질하고 그리고 또 대새김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발에 보면은 이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먹었다가는 그때는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44절, 45절을 이렇게 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거나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아무거나 먹고 막 이렇게 사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는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완전히 뭡니까? 결론이 났다는 뜻이죠. 결론 난 거예요. 누린다는 거는. 결론 나가지고 결론 내려놓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부입니다. 전부. 그리스도는 전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자꾸 뭐가 오냐면은 이게 와요. 저주, 재앙.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입니다. 참된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이걸 누려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저주, 재앙, 이걸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옥 배경이 있어요. 이걸 완전히 꺾어버린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지옥 배경.
이 지옥이란 게 가는 지옥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자체 이렇게 보면은 지옥의 삶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 자체가 지옥이라.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모든 삶 속에서 만남이 있어야 돼. 만남. 이 만남을 누려야 돼. 만남. 누구와 만납니까? 임마누엘.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매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기초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돼요. 여기 안 되면요, 반드시 뭔 일이 오냐면은 이게 와요. 이게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누림과 그리고 전부가 아니고 이분이 충분치 않으면 반드시 이게 장악됩니다. 육신이 자기를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보면은 반드시 뭡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반드시 누려서 나의 육신을 정복해야 돼요. 내 육신이 정복하지 못하면은 오늘 말씀하고 좀 삐딱하니 나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의 삶이 안 되죠.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이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만 하다가 그냥 사는 거지. 아무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지만은 이거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잊어버리거든.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강조를 안 하면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딴 거 해, 자꾸. 자기 이제 그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누림이 아니라 그냥 이 육신적인 삶이 자기에게 이게 이제 복음을 누린 것처럼 착각이 돼버려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육신을 내가 정복하지 못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정복 못하면 반드시 육신이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육신의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다 실패를 하는 거지. 여기 이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실패.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시키는 게 아니고 자신이 실패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시키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진짜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는 계속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을 예수님 왜 설명하셨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저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왜? 전부 다 그게 뭘로 연결됩니까? 보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진짜 이 보좌의 축복, 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완전히 보좌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게 기도를 하죠.
어쩔 때는 기도를 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죠.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 뭐 이렇게 운동하면서 막 뭐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 그 뭐 기도를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크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거의 다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 인생 자체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게.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게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뭘로 여겨야 되냐면은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 시간 낭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 시간 낭비고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큰 축복을 놓친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전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전부예요. 저 불신자들에게는 뭐 귀신 섬기는 게 전부겠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권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냥 막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권하는 겁니다.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육의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몸은요 엄청난 그 축복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 여러분들이 그 예배는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 몸이 있잖아요. 이 육체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산 제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했는데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 예배는요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세상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뜻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진짜 그 사람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막 자기에게 응답이 온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막 확신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변화를 받아. 그 예배는 우리 자신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를 바르게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뭐고 온전하신 뜻이 뭐고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자녀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육신적인 생각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이걸 놓쳐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몸을 갖다가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자기 몸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모든 현장이 내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어디를 가든 내가 성전이거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반드시 누릴 게 뭐냐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요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돼. 반드시 누려야 돼.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권능을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돼. 그렇죠?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 자녀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요.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영적 힘. 여러분들 이게 영적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꺾을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이 악한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거짓에 다 속는 거예요. 마귀는요, 엄청나게 속임수거든. 여러분들, 이 마귀가 얼마나 속인 줄 압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의 아비거든, 이게. 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거짓말쟁이가 자꾸 이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도들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 많거든, 이게. 그 거짓말을 갖다 밥 먹듯이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이랬다 저랬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할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초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거짓말하면 안 돼. 예배 드릴 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게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들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그걸 못하도록 이게 거짓의 아비를, 거짓의 그걸 탁 심어가지고 거짓말 하도록 한다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받으면 이 악한 사단 권세 다 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5절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혹시 지금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사단이 속임수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죠?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거든. 성도들 분명히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사단은 완전히 활개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마귀는요, 완전히 이게 덩신들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 아비에게 속고 있을 때 마귀는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속지 말아야 돼. 성령의 역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안 받는다니까, 자꾸 사람들이. 성도들이 안 받아요. 성령 인도를 안 받아요. 성령 인도 잘 받는 하나님 자녀가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시겠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꼭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생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막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 핵심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읽은 게.
그래서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이 길짐승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거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에게 우리가 장악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장악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사단의 노예에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나의 영을 살리라.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성공, 이게 주다. 이게 주가 돼 있다.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됐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창조.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 이 상태가 딱 돼야 돼요. 완전히 사단 권세, 악한 마귀, 역사하는 것 실제로 보여지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다 하는 이 뭐가 있어야 돼? 나에게 이 권세를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이 딱 돼 있어야 돼.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나의 영을 살려야 돼.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러죠.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그 축복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재탄생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어떻게 살립니까? 말씀 묵상. 자꾸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요. 되새김질. 여러분들 그 새김질이란 말 알아요? 새김질. 자, 소가 새김질 하잖아요. 또 이게 사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새김질 하죠. 그러듯이 우리도 자꾸 말씀을 새김질해야 돼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새김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임마누엘, 이 사실이 진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 삼중직을 누리는 겁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영이 살아나. 맞아요, 안 맞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육이란 말은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자녀들의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떠난 자들의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이 육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의 그 육신적인 생각 그걸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망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는 나의 영을 살릴 수 없죠. 성령의 영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이 나 영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기도로서 나의 영을 살려야 됩니다. 나의 영을 살려야 돼, 기도로. 맞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래라. 그리하면 이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들은 계시록 3장 20절에 주인을 바꾸라. 나의 주인을 바꿔야 돼. 내가 주인 됐으면 안 되겠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하여금 먹고 마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부정한 삶을 떠나야 됩니다. 부정한 삶. 부정한 삶을 떠나야 돼. 부정한 삶. 뭡니까? 이게 진짜 이런 거.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들은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 계속하면은 계속 안 되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막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다니. 누굴 찾겠습니까? 염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앙, 불순종이 빠진 사람을 찾는다 이게요. 그리고 부정적 생각. 부정적 생각에서 떠나버려야 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이게 다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이게 다 버려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 한 하나님 자녀는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걸 버러지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잖아. 그 완전히 그 생각이 이제 병들어 버린 거지. 생각이 병드니까 나온 자체가 전부 병든 거. 그러니까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건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남자가 남자를 여자를 이게 보통 이게 이 생각이 병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막 이상한 막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가 무슨 죄 중에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복음을 불신하고 말씀을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죄요. 그것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불의. 이게 불의에서 떠나야 돼. 불의. 불의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심판을 받습니다. 불의는. 이 불의를 하게 되면은 이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뭐 우상숭배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완전히 인생 끝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육체의 일. 육체의 일에서 우리는 떨어야 돼. 그럼 뭐 세상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일이란 말은 육체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육체의 삶,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6장 5장입니다. 5장 16절에서 21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 우상숭배 이게 다 육체의 일이거든. 그리고 또 뭐 막 범죄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육체의 일이거든. 뭐 도둑질하는 거, 또 남을 욕하는 거 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떠나야 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자녀들이 실제로 응답 못 받고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저주 속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구별된 생활을 해라. 생활. 매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구별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매일 이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으로 인도를 받으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엄청 축복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뭐다요? 뭐다? 상속자. 그 상속자란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완전히 지옥 백성이었는데 거기서 빼내가지고 사단을 즐거게 했던 우리가 주님이 불러셔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참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6절, 8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는 엄청난 게 이게 뭔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요, 사실상 이게 그냥 감사가 아니야. 실제로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게 감사가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들을 때 이제 하도 들으니까 잘 은혜가 안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 영광을 실제로 봤다면은 진짜 우리는 까무라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뭔가 우리가 믿고는 있는데 그 사실적인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을 대면할 때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고 있으면은 어느 날 우리 주님을 대면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든지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에게 그냥 세상 것으로 이렇게 비교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나에게 24 역사하시고 24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며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릴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구별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거 뭐예요? 임마누엘. 아까 얘기했지만 임마누엘. 이 구별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누리는 거예요. 안 누리면 손해입니다. 안 누리면 손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번제단이 있어야 돼. 번제단. 여러분들 번제단 있어요?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번제단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완전히 태워버리잖아요. 그 나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야 돼요. 이걸 정시 기도. 정시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정시 예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든 성도들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육신이 나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내 인생의 주가 돼요. 그리고 이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막아가지고 완전히 나 자신은 다른 것 충만해져 버려요. 여러분들의 충만을 바꾸라. 우리는 반드시 충만을 바꿔야 돼. 나의 충만. 내가 뭘로 충만하냐? 그게 중요해요. 충만을 바꿔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좌. 여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 바라본다는 것은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늘 마음속으로 내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지 말라 해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고 죄악된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별시켜 놓으시고 구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빼내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노예에서 빼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노예됐을 때, 사단에게 붙잡혀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